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를 꼽으라면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이렇게 아마 세 명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중에 네이마르가 최근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프로 축구단에 입단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 축구단에 입단했는데 연봉이 대략 2,400억입니다. 2,400억. 연봉만으로도 후덜덜하는데요.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이 네이마르나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의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은 성공과 부, 엄청난 돈을 벌었고요. 또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굉장한 인플루언서죠. 그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뭐 가치를 오르고 내리게 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룬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어쩌면 분야는 다르지만 다 저 자리, 저곳을 향하여 저곳의 정점을 목표로 삼고 아마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뭘 못 가지겠습니까? 하고 싶은 걸 뭘 못 하겠습니까? 저 정도라면 정말 못 가질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네이마르 같은 어마무시한 국제적인 재력을 가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부자라고 일컬을 정도로 재력을 가졌고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관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다른 말로 벼슬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종합할 때 이 사람은 관리이며 또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부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매우 경건하고 또 율법도 잘 지키고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유망주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이것이 그 당시에 인식 속에 깊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왜? 그들은 부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들의 생각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와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간직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국제적인 부자 네이마르 같은 부자가 됩니까? 라고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듣는다면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은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필이 되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이 정말 걱정인데 영생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오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원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젊은이들은 언제 직장을 잡아서 결혼할 것인가,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가장 하두고 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지금 이슈인데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그것은 지금 나의 현실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아마 들려질 수가 있고 딴 세상 이야기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론 이 부자 청년이 말한 것은요,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봤을 때 영생은요,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4, 5세계에 가야 될 천당,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른 말로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은 지금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면 죽고 나서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것, 그것을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그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요, 영생을 사는 것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죽고 나서 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생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사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절대적 평강, 환경을 초월한 만족과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넘치는 기쁨,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것 때문에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이마르처럼 그런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고 가치 있을 것 같고 의미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이마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이 부자 청년, 그가 재력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습니다. 모범적입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인정받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인 그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죠? 다 있는데 영생이 없어요. 영생이 부족합니다. 이 영생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절대적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존경도 받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그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 질문,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절대적 평강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만족을 가지며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도는 아니라도 어쩌면 사람들은 뭐 그 정도의 큰 부자가 아니라도 정말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아니 이 한 달만이라도 정말 걱정 근심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절체절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종교나 윤리나 어떤 도덕이 이러한 그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 손에 잡히고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종교조차도 이제는 현실적인 것을 약속해주고 현실적인 감각을 주는, 바로 그것이 지금은 인기가 있고 그런 종교를 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주고, 혹은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곳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단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생에 관한 것, 가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비어있는 절대적 평강과 환경을 초월한 만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채워질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영생의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 질문을 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만 본다면, 나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질문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영생을 받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영생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영생이고,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 정말 영생이 죽고 나서 가는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집중을 가지고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태도는 매우 예의가 있고요, 정중해 보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부자고, 저 사람은 관리이고, 저 사람은 참 멋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존경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정중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의 내용도 상당히 수준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역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아마 주변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나의 현실적인 거,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살 수 있도록 이거 주세요라고 구하는데,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 청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 그렇게 이상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뭐라고 그러죠?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리송하며, 이게 칭찬인지 혹은 책망인지 뉘앙스로 봤을 때는 책망인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그런 질문에서 내 기분이 좋다, 너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질문했구나,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질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 벌써 탁 꼬투리를 잡듯이 마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얼핏 보면요,
이 말씀만 보면 나는 선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은요, 절대적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최고의 선입니다. 그 선은 모든 선의 근거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생명과 또한 진리와 거룩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혀 악이 없으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모든 선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선 앞에 인간이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과연 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말한 선은요, 보통 사람들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키고 또 드러나는 흠이 없고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그는 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부자 청년이 정한 선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 인간이 정한 선의 기준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보기에는 예수님 정도면 선한 분이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인간도 그 앞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누가 내 마음대로 선의 기준을 정하고 너의 기준에 맞추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누가 너에게 그 선의 기준을 정하려고 했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에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그 청년은 사람이 어떤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흠이 어느 정도 없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 봤을 때 보편적으로 참 괜찮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그러죠?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선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다 라고 이 청년은 그렇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안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 뒤에 나온 질문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 뒤에 어떤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마치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면 영생을 내가 획득할 수 있고 영생의 상태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 청년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런 구원관을 자력 구원이다, 자력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으면, 법 없이 살만하면,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면, 업보를 다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아예
이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그냥 무속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말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뭘 지켜서 뭘 행해서 어느 자격을 갖추어서 그 목적하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을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고 그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힘에 근거한 자신의 구원과 가치관을 세운 것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많은 부를 쌓았고요. 또 어느 정도 관직도 올랐습니다. 부도 쌓고 관직도 쌓고 또 인기도 쌓고 명예도 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유한 그것 거기에다가 이제 저 구원과 영생도 내가 획득하여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기의 무엇으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근거하고 자기 자신에 기반하여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 자신 없던 이는 예수님께 이제 그 영생 하나 남아있는 거 절대적 평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고 획득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 청년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해답,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생, 이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노력하고 힘써서 소유할 수 있다면 그건 순전히 인간의 힘에,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내가 어떤 자격이 되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특별히 과학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이방 종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인간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과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의 능력에 못할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이제는 영생의 분야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인간을 초극대하고 엄청나게 신의 자리까지 확장시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 영생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의 사조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계명을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말하기를 예수님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것 말고 어떤 것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가서 내가 소유한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그 말을 듣자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한 기색을 가지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청년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었다면 이 청년은 영생을 받았을까요? 참 만약이라는 것은 그냥 질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까지의 사고와 지금까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청년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네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 계명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기반하고 내가 근거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너의 인생 자체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그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재물 위에 있으면 안심하고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네가 근거하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신념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습관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거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근거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력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근거한 하나의 행위로 했다면 역시 영생과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거한 그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깨끗할 수 없고 부패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자 청년은 이 계명을 명시적으로 그대로 어릴 때부터 잘 지켰어요. 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요, 부모를 잘 복양했습니다. 또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부자 청년처럼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왜요? 이 청년도 그렇게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그걸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을 해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생각하기를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이르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의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물질적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조건을 갖추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라.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 이것입니다. 계명이 없으면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기준이고 중심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중심이고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가 아니고 계명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계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이제는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알아서 너희들 다 책임져 줄게. 이것이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권위자, 최종 결정자라고 여기고 이제 나의 그 모든 연약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하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어떤 자격을 갖추고 의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을 지킨 자기의 공로와 자격과 행위만이 남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와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주신 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계명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수요일 날에 하나님의 실유라고 배웠습니다.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참된 것과 진리와 거룩에 속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정한 가치와 내가 정한 기준이 있었고 내가 정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정한 기준과 내가 정한 가치와 내가 정한 목적은 이것은 보장도 없고 또한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며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가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그 비어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거룩에 속한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고 진리와 의에 속한 것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자신의 근거한 기준과 의, 자신을 자격을 갖춘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닌 거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은요, 단순히 재물만이 아니고 너 자신의 근거함,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근거한, 재물에 근거하고 인기에 근거하고 쾌락에 근거하고 세상에 근거한 그 어떤 것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께 근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요, 혹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예. 이거 자체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채워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게 복이요 내가 가진 소산이요 분깃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계명을 지킨 것의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했지만 청년은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고 뭘 지켰냐면 규칙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처럼 보여지는 어떤 방식이지만 규칙 이상의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도 계명을 규칙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규칙이 아닙니다. 규칙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속한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규칙으로 지켰다라는 것이죠.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자격을 갖추고 영성을 얻는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죠. 자기가 쌓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반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만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으로 이 계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계명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죠. 비난하게 되죠. 물론 가르치고 경고도 주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지킴과 순종으로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도 거룩한 그 계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야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것이 물질이나 혹은 세상적인 어떤 것이라면 그 기반의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더 이상 그것에 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근거하여 그 외에 주신 많은 것들, 물질이나 또는 혹은 인기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방식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이 계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채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자꾸만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세상 사람처럼 누리고 싶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애통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피로만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이 거룩한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이제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지켜서 획득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우리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어린아이는 자기 혼자서 가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가치대로 이제는 그것이 내 가치로 삼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 기쁨과 감사와 한의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낙타는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이었어요. 가장 큰 가축이었습니다.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장 큰 동물이 어떻게 가장 작은 구멍에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차라리 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부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기반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가 아닌, 혹 네이마르 같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지고 주신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부욕하기 위한 아름다운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나서 가는 영생 천국이 아닌 이 땅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손해보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충만해지고 만들어지고 가득 채워져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